할렐루야, 앞뒤 보러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눈길이 내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눈길은 떼일 수 없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목마름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선거가 아주 먼데 혹시 오늘은 내 자식이 돌아올까? 그렇게 동구 밖에 나가서 바라보던 아버지의 기다림의 목마름, 그가 성공하고 그가 오늘 승리하고 어떤 부여의 꽃마차를 타고 나타나는 것과 상거지가 돼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걸어오는 아들의 그 처절한 발걸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기다림,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정말 끝없이 애달프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마름의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눈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서 가장 품에 안는 거예요. 돼지치기, 돼지똥이 묻어있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피골이 상접한 아들, 괜찮아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마치 표범의 얼룩처럼 지워지지 않는 인생의 낙인 찍힌 죄인일지라도 주님은 모든 걸 베푸시는 거예요. 모든 걸 안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부여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마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 한번 옆에 사람과 같이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사랑의 목마름을 갖고 계십니다. 이건 포기할 수 없는 목마름이거든요. 제가 같이 가슴 짠하게 여러분의 대표 기도를 함께 하면 하는 것이 주여 이 빈자리 할 때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 종의 허물입니다. 새벽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정도 빼놓지 않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 구하죠. 그래서 각각의 기도 제목을 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목사의 목마름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목마름의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봅니다. 자,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는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주님이 친히 하셨거든요. 사실 이것을 오늘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줄인 자들과 의를 갈망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충분히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풀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동일한 귀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과 누가복음 6장 21절의 차이가 뭘까요? 마태복음에 없는 오늘 그 누가복음에 있는 단어는 뭡니까? 지금이란 단어입니다. 지금. 자, 지금이란 이 단어가 첨가되어 현재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으리고 목마름이 무엇을 향한 목마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하지만, 자,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1절과 마태복음 5장 6절을 이어서 본다면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는 단어로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의문을 붙일 수 있죠. 의가 뭡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의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이 의란 말은 디카이오슈네라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어를 그대로 표현한다면 디카이오슈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취하여야 할 올바른 태도를 얘기합니다.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 인생에 고달픈 눈물의 골짜기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오늘 괴산에 있는 한 시골교회 작은 목사의 오늘 집회의 강의를 들으면서 시골에 버스가 하루에 3번 들어오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자기 동네 버스 정류장을 찍었어. 부모가 이혼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자라던 아이가 이제 집에 데려다 줬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남매가 있는데 이 자기를 길러주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동생은 핸드폰, 컴퓨터에 그 게임에 빠져서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아이들, 집안은 엉망진창이 돼버린 그곳에 들어가서 도저히 이 아들이, 그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 밑에 동생 아이가 철없는 코 흘리게 둘을 짐을 싸라. 그래서 자기 사택으로 데려와서 16년을 길러내어 이제는 좋은 직장, 좋은 결혼한 자기 아들,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아이들과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목회길에 어느 날 전화가 왔다 그래요. 교회 승합차를 끌고 가도 자기 딸도 거기 타고 갔는데 6명 아이가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에 가보니까 언덕에서 그 교회 승합버스가 굴렀어요. 그런데 5명 아이는 그대로 있는데 자기 딸이 안 보이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된 그 맏딸 이름을 부르며 가봤더니 차 옆에 엎어져 있는데 일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아파, 너무 아파. 119를 부르고 앰뷸런스에 실어서 괴산에 있는 제대로 된 병원에 갔는데 빨리 큰 병원으로 서울로 가라는 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원주 기독병원을 향해서 앞에 태우고 뒤에 따라가 오늘 바로 수술실로 들어간 중학교 2학년 딸아이. 차가 구르면서 아이의 배를 차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오늘 하관에 있는 모든 뼈가 아스러지고 배에 있는 모든 아이로서는 모든 장자고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망가져버린 아이, 숨을 쉬는 아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아이의 아빠, 병원에 1년을 지나며 오늘 배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딸아이가 어느 날 엄마와 함께 오늘 그 목욕을 시키며 난도질되어 있는 수술을 거듭거듭 10번이고 했던 그 수술자리에 나타난 칼자국. 여전히 일어나 걷지 못하고 몇 년이 지나 이제 휠체어에 앉은 아이, 나 어떻게 살아? 아비의 목마름이 뭘까요? 저 아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다른 소원이 아닌 겁니다. 첫 번엔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저 아이가 걸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제 반드시 일어나서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던 몇 걸음 옮기는 아이의 모습을 화면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사모가 나 어떻게 살아? 나를 왜 살려놨냐고 몸부림치는 아이에게 다가가 이야기했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옆구리에 창 맞은 모습 그대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목구멍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부활했잖아. 네가 이렇게 숨 쉴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엄마 아빠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너를 만지시고 치료한 흔적이야. 그때 아이가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위로는 뭘까요? 진정한 의의는 뭘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찢어진 수많은 수술 자국에 오늘 정말 꿈에서 아물지 않은 그 상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다이는 얘기한데 나는 더 이상 이 성령의 수술을 원하지 않는 아이의 그리스도의 흔적.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오늘 정말 유혹이 있고 하나님 아닌 것들로 내 인생이 물밀어 올 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행복이 나의 인생을 붙들을 때 오늘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굽이쳐 도는 발걸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로 나의 삶이 때로는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했던 나의 본질적인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랑의 관계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함이 바로 의의입니다. 의의란 인류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올바른 자세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인 공의로 이해할 때 구원에 대한 불타는 열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젊은 아이들, 왕의 산의 진미를 먹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각 도의 지사로 발령되어져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금심상을 세워놓고 거기 절하라고 말할 때 당신이 우리의 이름을 지웠어.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의 창시 계명을 했던 시절처럼 그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벨드사살이라는 오늘 바벨론의 우상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신앙을 빼앗아 보지만 속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에
흔들리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불못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땅의 삶을 더 연장하려고 당신 왕에게 구걸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저 불무에 뜨거운 불에서 나의 인생이 오늘 맞춰진다 할지라도 내 속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와 목마름에 나는 화답하며 아멘 하겠다는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얘기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오늘 손짓과 수많은 내 마음의 갈등이 파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 같이 인사 나눴지요. 뭐라고 인사 나눕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향하여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한 번 같이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목마름은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를 섬겨 사랑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아파하지 않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그걸 지켜가는 게 의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인 공의로 내 하나님 구원에 대한 불타는 열망으로 하나님 내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늘 암송하는 성경을 묵상해 보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묵상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에 오늘 모든 문법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동사는 무엇인가를 열렬히 갈망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독병은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아이를 놓고 부부가 손을 꼭 잡고 기도하던 저 괴산의 한 감리교회 목사의 그 간절한 목마름은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보는 거잖아요. 저 천국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자기 사모에게 주문했다 그래요. 아이에게 천국의 소망을 실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우리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조금 빠른 나이에 이 땅을 이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에서 너의 진정한 집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것에 진정한 쉼이 있단다. 너의 출발이 하나님이고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너의 생명을 품에 안으실 분도 하나님 아버지야. 이 얘기를 계속 응급배 119에 오늘 그렇게 실려가며 그 이야기를 하는 엄마의 가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 목마름이란 얘기가, 이 오늘 줄인다는 얘기가 그렇게 너무나도 크죠. 그래서 시편 63편 1절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메마른 땅에 버려진 상황에서 물 한 모금의 갈증을
채우지 못하는 간절함에서 황폐하고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이곳에 쫓기고 저곳 토굴에 숨었던 오늘 다윗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거였잖아요. 사울이란 자기의 원수가 하필이면 다윗의 군사들이 숨어있는 그 굴에 들어와 용변을 봅니다. 요압이 얘기해요. 말 한마디만 하십시오. 창으로 저 쭈구리 앉아서 뒤보고 있는 사울의 심장을 꿰뚫어 버리면 우리의 상황은 끝나버립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에 다윗이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저 사울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사람의 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서 칼을 가져가서 뒤보는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이렇게 베고 그가 뒤를 다 볼 때 굴 밖으로 나가 시원하게 숨을 쉴 때 뒤에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보소서. 이 옷자락이 네 옷자락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신앙입니다. 나의 인생을 내 방법과 수단과 기회라고 찬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과 성경 말씀과 주어진 환경의 한 점에서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라 고백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메마른 땅에 얼마나 가물었을까요? 얼마나 물 한 모금이 아쉬울 때일까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참 하나님임을, 저 바알이 아니라 풍년을 주고 다산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저 바알이 아니라 너를 창조하며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바울과 아사랴 선지 450명과 함께 그는 송아지에 오늘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하늘에 불을 내리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결국은 바알과 아사랴 선지의 제단엔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없잖아요. 엘리야가 정을 대어 다듬지 않은 돌 12돌로 이스라엘의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놓고 거기에 물을 그득 부어 철렁거리고 차고 넘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도랑물까지 핥아버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3년 6개월 전 비 오지 않는 땅에 비 내리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 했습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을 향한 뜻을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종을 올려보내는 거예요. 뭐가 좀 보이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자꾸 나를 올라가라고 그러냐고. 시끄러워, 올라가라고. 7번을 기도하고 올라갔을 때 저 끝에 손바닥장만한 구름장이 있더래요. 우리 강릉고리 얘기하면 그때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벡에 가서 말합니다. 차비를 채리소서 가다가 비만 납니다라고 선포할 때 소낙비는 쏟아지고 응답은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급한 성격, 정말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 가슴을 두드리며 어찌할꼬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답니다. 그러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주의 뜻의 갈망함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과 환경이 한 점에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내 모를 때까지 엎드림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과 환경이 한 점에서 만날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 한번 화면에 떴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오늘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에 순복하는 자세로 나의 구원을 갈망하며 내 가족의 구원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내가 되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